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각국 방언으로 말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 주변에서 이제 그 각국에서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순절, 그리고 또 유대인 다른 절기 이름으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매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각국에 이제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각자 자기네 나라의 방언으로 듣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시면은 여러 나라가 나오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운 리비아, 로마, 그리고 또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여러 나라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그러한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기록이 다 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그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그러한 말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을 통해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그러한 말들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각국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그런 여러 나라 방언들로 다 나뉘어진 그러한 계기가 언제였죠?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온 나라의 언어가 갈라지고,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온 민족이 다 뿔뿔이 나뉘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하나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서 하늘 높이 다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사실 인류가 다 갈라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나뉘어지고 민족이 나뉘어진 거는 이제 죄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 다 갈라지고 나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현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시 엮여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때로서는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회복이 될 때에는 그때는 그런 중간에 언어의 장벽조차 없어지고 아마 정말 뜻하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한 말로 다 소통이 되거나 아니면 각자의 말을 할지라도 다 소통이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 다른 나라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 있다. 우리가 그러한 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뛰어넘어 이제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혈통과 민족과 국가가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는 다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러한 민족들이 어디엔가 남아 있을 텐데 그러한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런 선한 모습들을 잘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가 또 기도와 또 물질과 때로는 뭐 직접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후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로 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본문에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충만하여진 제자들을 향해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가운데서 굉장히 그 놀랍게 여겼어요. 기이하게 여겼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황할 정도로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방언했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우리가 뭐 내일 말씀에 보시겠지만 15절에 보시면 때가 제3시다라고 돼 있어요. 제3시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술을 마셔서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시간만 봐도 우리가 취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듯이 제자들은 취한 게 아니에요. 시간만 봐도 취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대적인 그러한 반응을 가지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의적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것으로 다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이것을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악의 세력과 악의 사단의 그러한 권세와 우리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런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든지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아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을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니 우리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